요한계시록 60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아왔던 그런 이 흐름에 의하면은 이렇게 재앙을 담고 있는 천사가 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재앙을 담고 있는 천사가 지금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이리 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게 해서 보여주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9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이 신부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느냐면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완전히 거룩한 신부가 된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연합을 이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개입하시고 계신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라고 적혀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쩌면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크고 높은 산이 아무래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정확하게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배경이 시온산이라면은 이게 아마도 성전의 이미지와 굉장히 연관이 많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온산이던 시온산이 아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목격하게 되는 특별한 산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이것이 특정 지역의 어떤 산이다 라는 해석보다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 특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났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을 하셔서 40일 동안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그 영광이 충만한 곳, 그래서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형이 되는 거고, 율법상으로도 사형이었지만은 임시적으로 실제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 모세 이외에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곳,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곳으로 이 크고 높은 산이 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고 성령이 데려간 곳이며, 바로 여기에서 목격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아내이자 신부인 교회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스스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됨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한 성이 되어 내려오는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사실 우리의 거룩함을 갖춰가야 한다라는 지점에서 당위적인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건과 거룩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지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혹은 우리가 도전을 해서 끊임없이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무슨 필사의 신념을 가지고, 혹은 이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시간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밑에 본문을 봐도 그렇지만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레벨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가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거룩함을 내는 것, 그 이상,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함으로 토해내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땅 위에 내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의 제사와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적 율법을 따라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 먼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과는 달리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거룩을 쟁취하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거룩을 쟁취할 수 없고요. 율법이 아닌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쟁취했었죠. 그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물을 대신 나의 죄를 더 씌워서, 이 제물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단에 타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사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그 거룩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그림자에서 실체가 된 것이고요. 예전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저점을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 실체로서 최고점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항 몇 개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옛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인해서 그 거룩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완전한 거룩에 이를 것으로, 영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거룩에 이를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거룩의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구약 제사의 실체인,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 성경 안에서 신랑과 신부라는 개념은요, 이 서로 화합해서 잘 살아보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라고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와 하나 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지하시고 거룩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온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 거룩한 교회로서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 거룩함의 출처를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그림으로 축약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1절에도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루살렘을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전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왕국시대의 성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거룩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고 온전히 거룩한 연합체가 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쟁취한 영광이라고 해요. 신부의 영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로 가져와서 하나 되게 할 분은 바로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자 창조주에 해당하시는 성삼일체 가운데 제2성자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저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됨으로 이 교회로서 도달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베풀어 주심이 크신지, 이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혼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한다 하여도 이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사실 이 정도까지 하면요, 이 거룩한 성,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죠. 이 하나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실존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이미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문이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죠. 그래서 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교회의 연합체가 어떤 그 부분까지 상정을 하고 있는지가, 그러니까 범위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떤 범위를 상정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봅시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높은 성광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단단한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키고 있는 이 단단한 성곽이 되신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주체가 아니죠. 대상이 누구냐면은 과거 제사장 나라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있다라고 하죠. 12문.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구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구약 백성. 그리고 이어서 그 14절에 보니까 성곽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초석이 있다라고 해요. 문과는 다르게 이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죠. 그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온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루살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오늘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도의 전통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많은 우리가 아직 이름 모를 존재를 아직 우리들은 모르죠.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 사람들까지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 11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자면은 그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보석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찬란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이런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저희들이 그 편린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안위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늘려가며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들이 유추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 사실 사람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물질이어가지고 요걸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참고 자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분은 너무나도 크시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자되어지고, 우리들은 그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나누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측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치율이 높게 이 추정을 할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감이 안 잡히는데 저런 고백이 뭘까? 저 고백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나로서는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편린들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사실 주관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로 목격하고 서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보석들로 표현되겠습니까? 훨씬 큰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것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이 교회의 완성된 그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무엇을 위해 심판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천상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따로 이해해야 되고 이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나갈 때에 악한 것이 제하여지는 걸 볼 뿐인 거죠. 우리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 이분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시각, 우리 구주의 시각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분은 그저 자신의 선하고 기쁜 뜻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전진시키고 있을 뿐이고 그 가운데 악하고 하나님을 참담히 모욕하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들을 덫으로 발을 낚아채는 그런 간악한 존재들이 사그러질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출처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출처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이 교회는 그 영광을 뒤따라 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결국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이런 것이 어떤 갱생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가 마땅한 이 회복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일이 결과가 미지수인 일이 아닐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역사의 스포일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 되어진 어린 양의 신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며 그 영광을 추종하고 그 영광을 즐기는 그 영광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교회라는 것이 미래에 확실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참 여기에 노력과 공을 들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불확정성의 세계 속에서 그래도 확률이 높으니까 힘을 쓰자. 확률이 낮으니까 포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보통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요, 아무리 확률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요원해 보이고 이게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냥 고난밖에 없을 거고, 우리가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서 참 우리 다 속은 거야.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은데 우리 다 속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0%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오늘 하루 100%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 교회를 소망으로 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종말론적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옛 출애굽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 비견할 바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가능성이 0%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가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당시 바울만큼 우리가 완악하겠습니까? 바울이 바라보던 세상은 그야말로 0%의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들이 모두 안다라고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만큼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높고 커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암울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거룩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발버둥 친다 하여도 우리 입장에서는 참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완성의 가능성과 틈을 보시고 성취를 이미 이뤄두신 분이에요. 성취를 이미 이뤄두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룩한 일을 보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교회로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과정들이 좌충우동할지라도, 이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 예루살렘처럼 어린 양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합시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교회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 참 부끄러운 삶들이죠. 그러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완성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